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민수기 18장의 내용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이 질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미도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이 규례인데 이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게 됩니다. 왜 그러하냐? 민수기 17장 12절 13절 어제 여러분 읽으셨던 그 말씀 중에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질서, 또 그의 책무, 그에 따른 권위,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론을 구별하신 이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러한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게 되냐면 12절 13절 말씀에서 그러한 질문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또 아론의 권위에 대하여 백성들로부터 구별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게 되면서 그로 인하여 많은 동료들, 많은 동족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니까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다 이렇게 죽게 되니 우리가 다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들려주셨던 규례,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구별하고 레위인들을 구별하신 이 질서, 이 질서에 따르는 권위를 존중하면서 한다면 너희가 결코 죽는 일이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들었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시면서 그들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들 가운데 구별해서 이 성막에 관한 책임과 직무를 다 감당하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존중하게 여기고 그 질서를 잘 따르게 된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질서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잘 따르는 것이 교회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일이고 그것이 모두에게 평안을 주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우리가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전임사역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자들과 또 일상에서 일하고 또 수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구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이해가 좀 더 잘 되리라 여겨집니다. 1절부터 7절에 이런 내용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책임에 대하여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성소에 대한 죄를 감당하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구별하여 지키도록 하신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 레위인을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냐? 제사장을 잘 섬겨서 그의 직무를 보좌해 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2절에 내 형제 레위 지파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해서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게 하고 다만 성소의 기구와 제단을 그들에게도 금하셨다는 겁니다. 외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그들이 또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분깃에 대해서 8절부터 20절에 길게 소개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정돈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제사장들에게 돌려지는 분깃 어떠한 것들이 있었느냐?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들은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렸다. 8절에 보면 영구한 몫의 음식이다. 19절에서는 이것이 변치 않는 약속을 뜻해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지성물 중에 불살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소제라든지 속죄제, 속건제물에서 불살하지 않은 것들은 제사장들에게만 몫으로 주어지게 했습니다. 9절 소개되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들은 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또 먹을 수 있는 분깃으로 주어졌음을 말해주죠. 11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제사장들도 우리가 아는 대로 다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분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 또 제일 좋은 포도주나 곡식들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주시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들도 역시 제사장들에게 분깃으로 주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한 것은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대속하라 하시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장자, 아들을 낳는 경우에는 1개월 이후에 성소의 세겔로 은 5세겔을 속전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첫째는 항상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규정을 하셨죠.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좀 구별해서 부정한 짐승은 반드시 대속해야만 했고 정결한 짐승의 경우는 대속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결한 짐승은 화제로 드리고 그것으로 남은 또 고기, 가슴이나 우편, 넓적다리, 이것은 역시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는 실제적인 땅의 기업이나 다른 것들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곧 그들의 진정한 기업이 된다 하신 말씀을 들려주세요.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고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또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그들의 진정한 분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을 그들의 가장 큰 직무로 여기면서
하나님 자신 곧 그들의 분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들만의 분깃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분깃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사실을 또 확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시편 16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요 나의 산업이시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와 같다 하는 그런 고백을 시편 16편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분깃과 보상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보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곧 그들의 진정한 기업과 보상이 된다 하는 사실들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고 성도로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곧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신앙의 가치가 된다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이 역시 이들에게도 다른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11조, 이것들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분깃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11조를 안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도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드린 거제 11조가 그들의 몫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받은 것도 10분의 1을 구별해서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받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것들 중에서 그들에게 분깃이 주어지면 자신들이 받은 그 분깃 중에 또 10분의 1을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취하여 드리면 레위인들이 바친 이 10분의 1, 11조는 제사장의 분깃으로 또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질서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루는 중요한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질서와 화평에 관한 내용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토록 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 종교의 질서와 순수성을 잘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회막에 관계된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이들의 직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고 이러한 일들을 잘 보존하고 잘 지키게 된다면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일들이 없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또 더 확대하면 직분자들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깃을 신뢰하면서 맡겨주신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고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또 그 분깃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몫으로 주게 함으로써 또 그들을 위하도록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들을 잘 위하는 자세를 갖고, 반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속하는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들을 위하는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그겁니다. 교회 가운데 세움받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서로가 위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질서를 통해서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이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불신들이 만연되어 가는 그런 일들은 결국 교회 전체를 파괴하는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잘 지켜가면 교회가 질서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모든 질서들을 우리가 존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는 자세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잘 이루어가고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